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다,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경계가 아다롯 알달로 내려가서 베토론 남쪽 산간 지방을 지나 남쪽 베토론 맞은쪽 산으로부터 서쪽을 따라 남쪽으로 돌아 유다 자손의 성읍인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경계선을 표시하고, 이 지도에 좀 굵직한 것들만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면서 대충 이제 느낌으로만 좀 이해하시는 것이 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보게 되면요, 15절부터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남부 경계선이 19절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아림 여아림 끝에서 서쪽으로 나아가서 이제 넵도아물, 이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지도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다음 지도를 보게 되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맞은 산기슭으로 내려간다. 저 밑에 부분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저기를 따라가서 내려가서 여부스, 이 여부스라는 것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입니다. 저게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여부스를 따라서 지나가서 이제 남쪽을 지나 엔 로겔로 내려갑니다. 이 엔 로겔도 샘물과 같은 지역이고요, 이 경계가 북쪽으로 나아 엔세메스에 이르는데, 이 엔세메스도 샘물의 근원이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의 돌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표시한 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르우벤의 아들 보안의 이름을 따서 세운 기념비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과거에는 조금 이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경계가 지내지기 전에는 여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여기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 쪽에 비탈을 지나 아라바에 이르고, 북쪽 베도 호글라 비탈을 지나 요단강 남쪽 끝 사해 북쪽 어기까지, 저 위에 사해가 있죠, 저 사해 위에 있는 저 북쪽 어기까지가 어떤 겁니까? 바로 남쪽 경계의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경계는 어떤 겁니다? 저기서 이제 보면은 요르단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요단강입니다. 저 요단강, 저 바깥쪽이 바로 동쪽 경계에 간단히 언급되는데, 사해 저 북쪽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여리고 근처에 이르는 저 요단강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동쪽 경계선이 된다라고, 이 베냐민 지파의 작은 땅의 사방 경계선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의 이런 영토를 보면서 참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이 베냐민 지파에 받은 그런 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샘물의 근원들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산을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밑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 베냐민 지파가 작지만 이러한 다양한 구성들을 구성되어 있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이 베다웬 황무지, 여기는 광야와 같은 지역입니다. 상당히 사막과 같이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물근원과 평지, 흰놈의 골짜기 등이 굉장히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어떤 땅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이들이 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복해 나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나중에 정복해 나갈 때 때로는 평지를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황무지를 지나가기도 하면서 따가운 햇살을 견디면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샘의 근원인 곳에 도착하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기뻤겠죠. 너무나 목마르고 따가운 햇살을 헤치면서 나아갔는데,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마시면서 쉴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희로애락들이 그들의 정복 과정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베냐민 지파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여호수아가 그들의 마음을 다져서 그런지, 이러한 것들을 가운데서 이제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조그맣고 적고와 같이 이전의 가치에 불평불만했던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자신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이 정복해 나갔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새겨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 그들은 이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지파 모든 사람들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찬찬히 정복하고 거기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경계를 보다 보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굴곡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생각하고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평안하기만을 바라시죠. 어떠한 사람도 나의 인생이 힘듦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 끝까지 평안하게 나와 살다가 같이 생을 한 날에 한순간에 마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나의 삶이 부족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고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평안한 삶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무언가 여러분의 삶에 안정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분이라도 그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서 젊은 날에 열심으로 나의 힘을 다 써가면서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베냐민 지파처럼 주어진 것과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누구나 아무런 걱정 없이 기쁘고 즐거우면서 평안함을 누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가난하다고 해서 부유하다고 해서 차이는 존재하겠죠. 하지만 어떠한 그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라는 것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것은 조금 모습만 다를 뿐이지 아마 똑같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그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참 힘들 때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 조금의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또 어떤 것이 찾아옵니까? 큰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고 작은 기쁨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 시작할 때부터 탄탄대로로 평안하고 무슨 일을 손댈 때마다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만큼 성장하기 위하여서 그가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해온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를 좋아하고 도색하는 것을 한번 어느 유튜브 영상에서 신기하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차에 어떠한 색깔을 입히는데 넘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한 줄 한 줄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한 줄에 한 줄씩 직접 그려나가면서 테이프를 붙일 때도 금박 테이프를 붙일 때도 아주 세밀하게 붙여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작업을 하나 할 때마다 엄청난 금액도 받기는 하지만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넘버원이라는 타이틀을 자부한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형통할 때도 그 순간들을 위하여서 고난의 연속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